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일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접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무리고 잔잔하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가복음은 제자와 무리, 너희와 외인을 구분함으로써 제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제자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셋째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다스림이 도래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사탄의 압제에서 인류가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이 발효되는 시대이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마가복음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1절부터 23절까지는 등잔대 위의 등불 비유, 24절에서 25절까지는 측정하는 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친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은 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둘은 서로 이게 모순되게 보이죠.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아예 이해하기 어려운 물리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야기의 시작부터 성도님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듣기에 익숙한 주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한다면 성도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려 할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또 이해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핵심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레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궁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모두가 그 궁금점을 마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궁금점을 알기 위해서 나아오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들었지만 무관심한 자가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만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을 들은 자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허락된 제자 혹은 너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낙원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은 쉽고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이 비밀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듣고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 역시 무리이며 외인인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제자이며 예수님에게 너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출석하고 또 정해진 시간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의식 자체는 우리에게 절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비유로 표현하자면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궁금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예수님은 알지 못하게 자라나는 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삶 묵상에서는 이 비유가 1절부터 20절까지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온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농부가 어떻게 하는지와 상관없이 그가 알 수 없게 은밀한 방식으로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점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앗은 복음을 통해 뿌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비유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이루어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이러한 자세는 금물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치 교회 떠나는 것을 협박의 수단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십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다인 전체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 하만의 음모를 막아달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며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유능한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에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나무 씨앗을 보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씨앗과 동시에 그 씨에서 다 자라난 소나무를 떠오르게 됩니다. 농부는 씨앗이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체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씨앗을 뿌리죠.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한 힘을 가지고 무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자기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내실 혁명가 또는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방, 거기서도 변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고 또 볼품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킬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그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이 보기엔 참으로 작고 그 영향력은 너무도 미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해 보였던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서운 기세로 로마 전역을 장악하였으며 유럽을 지나 미대륙 그리고 아시아로 번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 기세를 잃지 않고 중앙아시아를 지나 복음의 시작지였던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작은 씨앗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체로 자라게 하는 생명력이 숨어 있듯이 연약하고 미미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하고 미미한 현재를 바라보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입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 속에 깃든 생명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유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치며 배에 물이 들어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풍랑이 일어나는 줄 모를 만큼 지쳐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은 늘 성령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셨다면 제자인 우리 역시도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연 세계에 행하는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의 재난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그 한마디로 이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을 제어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차원의 권세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는지 아직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몸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온전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생 전체의 시간을 다 사용하여도 모자랍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성도님들은 적어도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 20년 이상의 시간을 썼다면 전문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뻔하고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그분의 은혜는 아침마다 늘 새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헌 부대가 아닌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늘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 부대 속에 부어지는 새 포도주를 맛볼 때에 우리는 20년, 3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속에는 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비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주님을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 증가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죽은 자를 일으키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은 오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그 자리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절박한 심령과 간절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붙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걷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평생을 다해도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겠다고 노력해도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더 깊은 만남 속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더 친밀한 만남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외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보이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